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삶의 도전을 주는 6가지 문장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다가 어느 칼럼을 읽다가 마음에 큰 울림이 오는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 6가지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외국 사이트에서 보다가 보내온 이메일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6가지 문장들은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남자, 소년, 어린아이 딱 한 명뿐이었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응답받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기도는 하는데 루틴 같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적어도 모두가 다 우산은 하나씩 들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이런 땡볕에 무슨 비가 오겠냐? 기도는 기도고 전혀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러 왔다면,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에 왔다면 적어도 우산은 하나씩은 들고 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린 권사님 신방을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모든 권사님들이 함께 암에 걸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아멘은 병실이 떠나가도록 해놓고, 병실 문을 나설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귀 속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곧 죽겠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아멘을 왜 합니까?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라고 하는 상상을 전혀 안 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기들은 웃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엄마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 본받을 만한 자세인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어린아이 때 믿는 것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없이 잠자리에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람을 꼭 맞춰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저는 늘 이 문장을 생각해 왔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과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우리나라의 인사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 저녁에 잠이 들 때 잠이 쏟아져서 아무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눕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알람을 맞춰 놓는 거죠. 잠들면서 과연 내일 아침 일어날까? 모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 큰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계획하는 연도수가 줄어들어요. 10살짜리 아이는 50년 뒤에를 계획하지만 50년 된 사람은 50년 뒤의 일을 계획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칠 거를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알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싸우고 적대시하고 뒤통수를 맞을 것 알면서도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 어르신의 셔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80살이 아니다. 이분이 이제 80세인 거예요. 80살인데 나는 80살이 아니다. 나는 64년의 경력을 가진 달콤한 16세다. 이게 바로 삶의 태도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늙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인생을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울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언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믿음과 신뢰와 희망과 자신감, 사랑,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여섯 가지의 모든 문장의 핵심은 내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일에는 뭔가 잘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내일에 대한 좋은 기대,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데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도, 아이가 공중에 던졌을 때 받으리라는 것도,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알람을 맞춰 놓는 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도, 이별을 알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80세 어른의 모든 상황의 태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 놓는 것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는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미래라고 하는 말은 아하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냥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100년 뒤까지 그 미래에 통칭하는 게 아니고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시점. 그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티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뜻이 제일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끝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든 신뢰든 희망이든 자신감이든 사랑이든 태도든 이 모든 단어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제거하고 좋아지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웃을 것이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일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잘 되고 웃게 될 거다. 이 희망의 근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란한 태양이 창문에 비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뜬 다음에 뜨고 일어나려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의 모든 생각들이 그냥 스며들듯 싹 들어올 때 그 기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촌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일터에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6살짜리 딸아이를 이제 돌보는 걸 맡겨놓고 일자리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집에 문을 딱 들어서는데, 시골집이죠. 어디서 곰국 냄새가 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얘야 널 고생했지? 곰국 끓여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뼈다귀 사다 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곰국을 끓였을까? 가마솥을 여는 순간 엄마가 기절해버렸어요. 자기 딸을 가마솥에 넣고 곰국을 끓인 치매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골의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오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오늘 건강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내 정신만 살아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모든 염려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직면한 나라적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아주 격동적인 시기였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유다에게 잠깐 희망을 줬지만 곧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서 유다는 점점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그 험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많은 왕들이 코가 끼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시대에 가장 두뇌가 우수했던 청년들을 다 잡아가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멸망을 미리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집트와 신흥 강국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일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적 정치 발언으로 오해되고 반역자 매국노로 몰려서 박해받았는데, 그런데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 예언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참된 신앙이 사라진 상태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외형에만 의존하고 형식주의고 예배만 드렸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와 순종만을 통해서 가능한데 사이비 지도자들, 사이비 예언자들이 꿈 얘기만 하고 아니다, 잘 된다, 잘 된다, 거짓말로 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거짓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말씀 이스라엘 29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속이는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속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속는 거거든. 그런데 더 악랄한 것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시대가 혼란하면 점쟁이 사이비가 날뛰니 그들이 꾼 꿈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경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면 누구든지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 사이비의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포로된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곧 돌아간다, 허위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의 꿈과 환상과 예언에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 후에 회복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달콤한 말, 긍정적 환상만을 전하는 신앙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내와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한 유대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술 시장은 약 한 2조 원 규모가 된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점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하는 이 돈이 2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래 예측 산업, 즉 역술인의 종사자가 약 4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도 있어요.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샤머니즘 부활 현상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사주 카페, 일간지 운세 코너, 그리고 인터넷 사주 클럽, 이런 역술의 대중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에도 자기의 모든 것만 집어넣으면 바로 답해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점쟁이, 점집 같은 용어 대신에 도사, 법사, 제마사, 보살, 철학관, 법당, 심령원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한국의 역술 부활 현상은 현대 문명의 다양한 풍요함이 가져온 역작용인데 왜 이런 게 있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맡기다라고 하는 뜻은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건이나 돌을 던질 때 멀리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앞 가까이에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근심과 걱정은 멀리 보이지 않을 만큼 다 던져버려라. 사람들 앞에 던지면 주워서 다시 던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던질 힘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을 오늘 주의 전에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이 강대상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놓고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0년이 지나야 된다. 기간이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반드시 이행할 거다. 70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가 늘 설명했듯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채워져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도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오는 시간이 70년인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70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문제 해결이, 어떤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금방 받을 것이라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70년 시간이 될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70년 동안 미래와 소망을 갖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을 시험 보는데 대학을 확실하게 합격할 거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즉 진짜 합격한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의 모든 문제는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확실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70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모진 고통을 받아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것 가운데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은 그래서 징벌이 아닌 회복의 연단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라고 하는 구절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는 완전, 건강함, 행복, 안전, 번영, 고요, 평온이라는 뜻이 있는데, 평안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전개돼도 힘들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도 갖는 평온함, 바로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동요해요.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시편 55편 22절, 이거는 개역개정 후에는 의인의 요동함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시편 55편 22절 우리말 성경 버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다 망할 것 같지만 70년만 딱 기다리면 회복되니 그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을 다잡아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포로기, 고난과 침체와 실패와 슬럼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라는 예레미야의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냥 탱하고 있냐? 그 동안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70년 뒤에는 회복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릴 수만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거짓 예언자한테 마음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거기에 이리저리 마음을 두지 못하고 혼돈스럽게 사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드디어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건데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근데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말 성경 버전이나 이해되는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13절 잘 보세요. 노란색 글씨,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거다. 그런데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거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랬는데 13절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거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발견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낸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다니다가 발견하는 거지. 그런데 발견된다는 말은 뭐냐면 물건이 나를 찾는 거지. 물건이 나를 발견되게 놓여 있는. 이 말은 주체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말은 주체가 나고, 발견된다라는 말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안내하고 잘 지도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됨을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상관없이 발견되는 것은 내 영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그 유명한 영화인데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마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어가 이 마인은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 것, 내 것. 그러니까 마인,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인이라는 것의 다른 뜻이 지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뢰. 마인은 지뢰.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볼 제목을 보고 내 거다. 그래서 뭐가 내 건가 하고 봤는데 나중에 그 마인이라고 하는 뜻이 내 거가 아니라 지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격수 2명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안전한 곳으로 두 사람이 다 걸어가요.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 더운 데 도착하면 딸기 주스를 먹겠다, 생수를 먹겠다, 무슨 음식을 먹겠다, 둘이 오란도란 얘기하면서 사막을 막 걸어가요. 근데 앞서가 있는 동료 하나가 지뢰를 딱 밟았는데 그만 지뢰를 밟고 두 다리가 현장에서 동강이 나버려요. 그러고 동강이 나서 나자빠졌는데 주인공도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지뢰를 하나 딱 밟은 거예요. 딱. 이제 떼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두 다리가 날아가는 거지. 발을 떼면 동료처럼 다리가 절단되거나 죽고 말아요. 지뢰를 밟은 채 이제 무전기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지뢰를 밟았으니 구조대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구조대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거기는 사막기 오고 갈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52시간이 지나야 구조하러 간다.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태양이 빛나는 태양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지뢰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물도 없습니다. 다리 잘린 동료는 환각 상태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기가 자살합니다. 뜨거운 태양열 아래 기약 없이 버티기가 이어져요. 구조의 가망성은 요원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환각 상태에서 과거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억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환영과 과거와 사막의 기후와 싸우다가 결국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밟고 있는 여러분 영상의 왼쪽 그림이 영화의 장면이고 오른쪽 그림은 제가 챗 GPT에서 그려낸 영상입니다.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그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이 군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면서 발에서 지뢰에서 발을 뗀 거예요.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이 지뢰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생고생을 한 거지.
그러나 그것은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바로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뢰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지뢰가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 내일에도 또 실패할 거다. 그걸 발을 떼보면 아는데 발을 못 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과거가 바로 그 지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 현재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것이 지뢰인 줄 알면서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뢰 밟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머리 위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런데 이 영화가 그래 다 지뢰 탓이야 라고 들리질 않아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죽으면 난 영혼을 잃는 걸까? 다 내 탓이야. 내가 지금 52시간 전에 이미 발을 뗐으면 이미 행복한 자기 목적지에 도착했을 텐데 그 발을 못 떼고 그 온갖 고생을 했는데 다 내 탓이야. 그런데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과 내 삶의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지뢰를 밟고 있으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내 질병이 나를 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는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거라 하고 하는 과거에 실패된 모든 경험들을 다 지워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밟고 있는 지뢰에서 과감히 발을 떼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포로지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지나간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밟고 있는 모든 지뢰는 모형이니 발을 떼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래와 소망을 잊지 않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에 잡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모든 것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가봐라. 그러면 70년 뒤에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모두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고 있는 지뢰가 많습니다. 그것을 떼면 죽을 줄 알고 그것을 떼면 인생이 망할 줄 알지만 그것에서 발을 떼야, 내 것에서 발을 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온 백성들이 신음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계획이지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